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딸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가졌으나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의 체험과 감정과 심정과 태도를 가지지 못한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태도를 갖게 하시고 생각을 갖게 하시고 삶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우신 손으로 모든 이들을 어루만지시며 모든 이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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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또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줌에 계신 분들도 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제목과 주제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공경함으로의 초청. 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네. 네. 혹시 줌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계시다면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안 보여주시면 제대로 옷을 안 갖춰 입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시청이 아니고 교류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코이오니아가 있습니다. 네. 네. 한 분씩 돌아오고 계시네요. 네. 네. 저의 그 청소년 시절은 소극적 반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반응은 부모님께 뭐 소리를 지르거나 대놓고 거역하거나 하는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의를 갖추어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마음을 닫고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교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차원에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무엇이라 말하는지가 복음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속박을 의미했습니다. 가끔 그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면 저희 그 삼형제에겐 이 축제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부제는 해방과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상 가장 무겁고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과하게 부모님 편을 드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또 가부장주의의 수호자로까지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의식화해서 말로 하나님께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고치신 후에 저는 위의 말씀이 전혀 제가 읽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의 말씀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이 뭡니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앞뒤는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강조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는 뭐예요?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길 바란다, 여기에 강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이거다.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룰 주체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주체가 분명히 나옵니다. 또 다른 주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 그 가정에는 공경이라는 영이 생겨납니다. 이 공경이라는 기후는요, 공경이라는 심정은요,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공경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말 잘 들으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가부장주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이럴 리가 없죠. 줌에 계신 분들 잘 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럼요. 예,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네. 예, 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첫 번째 조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제는 장수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개론입니다. 강론의 디테일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1, 그리고 1-1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1-2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요, 전혀 부모 편을 두는 구절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녀 편을 두는 구절입니다.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서포트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노력한 게 어딥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노엽게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목적은 뭐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헐트되면요, 공경하는 마음이 망가져버리면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망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경의 마음을 무너뜨리시면요, 자녀를 잘 먹고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첫 번째는요,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공경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첫 번째 유산은요, 돈이 아닙니다. 공경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수고도 값도 없이 호의로서 주어지는 선물과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상급이거나 유산입니다. 상급은 분투를 통해서 옵니다. 수고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호의나 유산은 공경을 통해서 옵니다. 저는 믿음의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내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한다면, 내가 사역에 열심히 헌신한다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할수록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할수록 제 삶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삶을 드릴수록요, 삶이 전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곧게 뻗은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어떤 짜릿한 성취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저는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길을 따라서 달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아빠가 준 차를 타고 웃으면서 저를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저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처럼 실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처럼 수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저를 추월해요. 왜요? 그들은 아빠가 물려준 차를 타고 운전해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빠가 누굽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 사역의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에게 축복받고 기도받고 물려받고 후원받고 지지받은 이들은요, 제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걸어가는 발걸음보다 그 유산을 통해서 훨씬 더 멀리 나아간다는 걸 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금수저가 박탈감을 일으키는 것보다요, 여러분 영적으로 금수저가 박탈감을 일으키는 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연법의 세계보다요, 초자연법의 세계에서요, 유산의 파워는 더 셉니다. 와우. 그것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은요, 많은 경우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그 고통은 제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동차는 어디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창문에 팔 하나 걸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엑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물려받은 차의 마력수만큼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이 설교처럼 나이스하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분노와 박탈감 속에서 하나님, 내 자동차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기도 끝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계신 제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기 위해서 몽골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비행기표를 끊고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교 시찰로 오시냐, 아니면 몽골 여행을 위해서 오시냐, 여기 현지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냐. 그래서 제가 계속 아니요. 저 같이 있고 싶어서 가요. 같이 있고 싶어서 가요. 무작정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 작은 아파트입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3박 4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도시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사역하고 계신 학교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밤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회복이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아버지란 존재를 이처럼 쉼으로, 이처럼 격려로 경험한 때가 별로 없었구나.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진보를 경험한 겁니다. 아버지란 이름이 쉼이 되는구나. 아버지란 존재가 격려가 되는구나. 아버지란 존재가 요구라고 느껴졌을 때, 내가 만족시켜야 할 스탠다드라고 느껴졌을 때, 아버지란 존재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채찍질하는 요청의 목소리로 느껴졌을 때 제 마음은 아버지란 존재로부터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후퇴했습니다. 겉으로 말을 듣는 듯 했지만 속은 경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3박 4일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란 이름이 이렇게 격려일 수 있네? 나는 항상 이 정도를 해내야 된다고 느꼈는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네? 나는 언제나 이만큼 더 해내야 된다고, 더 나를 채찍질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버지란 존재가 나에게 그만하면 너무 좋다고,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난 그 노고를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존재네.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러났던 마음이요, 훨씬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여행도 아니었죠. 저는 그 몽골의 작은 아파트가 아직도 그립습니다. 도시라고 하기에도 민망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걷던 그 울란바토르 도시의 거리가 아직도 그립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나를 언제나 축복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언제나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신뢰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날 때 저 동굴에 숨어있던 제 마음의 갈피들이 뛰어나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안는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경입니다.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appreciate,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enjoy하고요, 사막에서 만난 물처럼 들이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공경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고마워지고 그리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소중해지는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의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마음에 있는 공경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라는 더 큰 차원의 블레싱을, 축복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이 공경이라는 도로는요, 미처 개발되지 못했거나 망가져 있거나 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한국을 산업화시키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겁니다. 그래서 2대 항구죠. 부산과 인천을 한 번에 그 항구와 항구를 연결시키는 소통로를 뚫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그 남한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경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동맥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 동맥이라고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에게 공경이 끊어져 있으면요, 그들의 삶의 축복의 동맥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맥이 왜 중요합니까? 혈액은요, 몸으로 유지되기 위한 모든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흥왕케 하고 번영케 하고 강건케 하고 전진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유업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흐르게 하는 동맥이 바로 공경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온오프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뭡니까? 먼저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됐어요. 아멘. 여기서 두 번째가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신분과 지위는요, 그냥 외부적인 겁니다. 아들의 영은 뭐예요? 공경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소중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나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프리시에이트, 그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소중히 할 수 없다면 나를 향해 축복하고 싶은 그 어떤 이의 마음도 느낄 수 없는 문둥병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축복하고 지지하고 일으키려는 마음을 감지할 수 없다면 그 어디서 그 마음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로 자녀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유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나서 크리스찬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자녀의 영과 공경의 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유업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저도 이전에 부족한 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공경의 길이요, 8차선 고속도로 같지 않고 국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의 공경의 길이 8차선 고속도로처럼 넓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전에 올 수 없던 사이즈의 유업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도로는 보낼 수 없는 사이즈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으로 오랫동안부터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큰 가르침을 받으며 흠모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 사역과 영적인 생활의 지지자가 돼주신다면 정말로 큰 축복이겠다. 책으로나마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내 삶에 접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축복이구나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의 관계가 초자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저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책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 멜테리 목사님과 갑자기 어느 날 그 일 전후에서 갑자기 어느 날 문자를 주고받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문자를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제 눈빛을 들여다보며 그 심장을 꺼내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돕겠다고. 너가 너의 데스티니를 이루고 이 사역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 땅에 이루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눈을 보고 손을 잡고 말하는 그 마음을 통해 저는 무언가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몽골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그 비슷한 종류의 색깔을 그 눈빛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 부흥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존 목사님은요, 그 일 이후로 갑자기 우리 교회와 깊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실 때마다 지금도 저희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전화를 하셔서 그 캐나다 교회에 있는 그분 교회에 있는 국제 컨퍼런스에 저희 교회를 그 사역 모델로 제시하고 싶다고 캐나다에 좀 그 컨퍼런스에 올 수 없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도 안 된 교회 건축 프로젝트, 우리 교회 건축 프로젝트에 제일 먼저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야, 너 잘 지내냐? 또 한편 10여 년 전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이 마크 듀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를 주고받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과 이 교회에 예언적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자신이 이 사역을 섬기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전 세계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는 함께 사냥을 가고 캠핑을 가자고 뉴질랜드에 오라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내 삶은 분명히 혼자였는데, 나는 분명히 길가를 혼자 외롭게 뛰는 마라토너였는데 갑자기 옆에서 코치가 자전거를 타면서 저를 격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코스가 오면 그들이 그들의 자전거에 뒤에 저를 태우고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저의 호흡이 너무 가빠지진 않는지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 골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후원과 격려를 보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확실한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 바로 몽골 방문 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중에 대부분을요 오랫동안 그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한 10년 정도요. 제임스 조던만 해도 한 10년 정도 알던 사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 2월에 몇 년 만에 만나서는 갑자기 제 눈을, 그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깊고 푸른 눈으로 이렇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제 눈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몇 년 전이랑 뭔가 되게 바뀌었다. 몇 년 전이랑 뭐가 되게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공사하셨습니다. 수없이 용서를 구했고 수없이 회개하고 수없이 기경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과의 관계와 전혀 다른 국면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가 좀 이 바톤을 들고 뛰어라 라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그 하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업은요, 아들의 영이 와야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린 마음을 높이고 다른 이에게 허락된 유업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지만 마음을 겸비케 하여 아들의 영, 공경의 영을 회복해야 된다는 부르심과 필요에 대해 때론 너무나 둔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자, 저에게 이러한 축복을 쏟아붓는 이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몽골에서 저희 아버지와의 마음의 만남이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넓혀졌다고 했는데, 공경의 마음이 넓혀졌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의 이 father figure들과의 관계에 유업이 흘러들어온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father figure라는 말을 제가 굳이 영어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존 목사님이나 제임스 조던이나 마크 듀퐁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저에게 다 이제 father figure들입니다. father figure. father figure는 뭐냐면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존재들을 father figure라고 합니다. 좀 더 사전을 찾아볼게요. father, 아빠란 뜻이죠. figure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연상시킨 인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적으로는 연장자 또는 권위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누군가 매우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는 인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감정들을 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father figure가 뭐냐면 연장자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위라는 게 아닙니다. 선배란 뜻입니다. 나보다 먼저 가고 있는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선배이고 또 뭐예요? 권위나 authority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깊은 차원이란 뭐냐면 굉장히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아버지처럼 느낍니다. 우리가요. 의식적으로 아니에요. 깊은 차원에서 그렇게 느껴요. 아버지와 교집합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정서와 이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투사가 되는 대상들입니다. 이 존 목사님 대표적으로 father figure입니다. 저에게. 멜테리 목사님도 대표적으로 father figure입니다. 선배잖아요, 저보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들 father figure입니다. 선생님들 father figure입니다. 교수님들 father figure입니다. 셀리더도 father figure고 목회자도 father figure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관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관적인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의 나와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관계의 양상은요,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는 오늘의 나의 삶을 둘러싼 father figure들과의 관계를 선조건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 사전에서는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선언하시고 단언하십니다. 설명도 안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 father figure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되는데요, 여러분의 재능과 노력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삶의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생존은 가능합니다. 현상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blesser,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가지고 서포트하는 이들, 응원하는 이들을 여러분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극적인 진전을 맛보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 목적과 우리의 삶에 주시기 원하는 유업들은요, 그러한 호의를 입지 않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들과 내 삶에 주신 복 안에 들어가서 내 노력과 내 재능으로 여기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그냥 현상 유진 가능하지만 결코 거기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바꿔 말할까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파더 피겨들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노력을 할 거야. 여러분 운명 지어졌습니다. 뭘 향해서요? 여러분의 예언과 여러분의 삶의 유업과 여러분의 미래는 유산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상 유지와 생존만을 배우다가 삶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블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파더 피겨들이요, 여러분에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부장님이 여러분을 막 키워주고 싶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과 여러분의 교수님이 학비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주의 구조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자기가 아는 모든 걸 전해주고 싶고, 자기가 한 연구의 지붕 위에서 너희의 연구가 시작되어 나의 지붕이 너희의 바닥이 되어 더 높은 곳에 너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용주가 여러분의 가족을 자신의 식구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은 하나의 노동 인력으로가 아니라 한 명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또 부모로서 인식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여러분 생존의 사슬이 깨어지고요, 번영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내 능력이란 꿈에서 깨셔야 합니다. 내 재능이란 꿈에서 깨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호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블레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길에서 뛰지만 옆에서 아버지가 준 차를 타고 웃으면서 저를 추월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삶의 경험 속에서 느꼈던 고통은요, 단순히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삶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전 성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보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좋은 성공, 나쁜 성공은 얘기 안 할게요. 좋은 성공 뒤에는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성공에는요, 적어도 5명에서 10명 이상의 아주 메이저한 파더 피겨들이 그 뒤에 서포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파더 피겨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겸비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요, 파더 피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야, 인간관계가 다야. 정확히 말할게요. 인간관계 중에도 파더 피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이 잘 안 되면요,
저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어빌리티요,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확장합시다. 국도면 고속도로를 만드십시오. 어떤 분들은 오솔길이에요. 국도로 만드십시오. 어떤 분은 아예 길이 없어요. 첩첩산중이에요. 공경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블레서의 하트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신뢰도 몰라요. 그저 모든 게 전쟁이에요. 모두가 침략자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떠나야 할 길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숨이 코에 붙어 있는 한 걸음씩 항상 옮겨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아멘. 자, 바로 이렇기에 너희가 잘 되길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 되길 원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많은 블레서들을 만나기 원한다. 많은 서포터들을 만나기 원한다. 많은 중보자들을 만나기 원한다. 또 많은 유업을 물려주는 자들을 만나길 원한다. 그러니 너희와 파더 피겨의 관계에 축복이 역사하길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부모 공경이라는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 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그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을 여기셨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 수염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공경이라는 길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넓혀 가시고 기경하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지난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의 나하스 왕의 친구였습니다. 나하스 왕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굉장히 신흥 강대국으로 또 이스라엘이 부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흥 강대국의 또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이제 마치 후배이고 조카이고 후임이고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운에게 다윗은 파더 피겨 같은 존재입니다. 삼촌뻘 되죠. 그리고 강대국이에요. 다윗은 한운의 아빠 나하스에게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마음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게 바로 공경을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공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와 공짜는 달라요. 은혜와 땡 잡은 건 달라요. 공짜를 받으면 땡 잡았다고 말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고마워요. 사랑을 느낍니다. 공짜를 받으면
웬 횡재냐 그러지만 여러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구가 되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땡잡게 해주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의 은혜도 은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의 영을 주시고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슬픈 것은 뭡니까?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한우는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강대국의 왕이 되었지만 그를 그 자리까지 데려온 것은 수많은 블레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가 그의 정적 사울에게 쫓길 때 옆나라 블레셋의 왕이 다윗에게 한 도성을 주면서 너 여기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패퇴시켰던 그 왕국입니다. 근데 그 왕국의 왕이요 다윗에게 한 도성을, 도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내 너 마음에 든다, 너 여기서 피신해 있어라. 그냥 밥 준 정도가 아닙니다. 도시를 하나 맡긴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기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는 나의 생명 같은 친구다라고 말하고 나는 목숨을 걸고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며 왕위는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그 우정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요 자신의 목숨 값을 치르고요 실제로 죽었어요.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블레서들, 제사장이란 파더 피겨, 블레셋 왕이라는 파더 피겨, 요나단이란 파더 피겨, 힘을 가진 왕자잖아요. 이 파더 피겨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이 가슴에 패이도록, 그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패이도록 흔적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쓴 시편에는요 하나님 날 여기 세운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라는 처절한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교리가 아닙니다. 체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면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피 흘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울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원수라 여겼던 이들이 여러분 용서하고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흔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에 들여서 매일 식사를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 입양한 겁니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해서 무비보셋이 주고요 집에서 같이 매일 밥을 먹습니다. 입양했습니다. 아들로요.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나하스 왕의 아들인 한운에게 은혜를 베푸게 해서 저걸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 조객들을 보냅니다. 그를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 지금 이 젖비린내가 나는 이 왕자가 얼마나 힘들까. 갑자기 왕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지원해줘야지, 후원해줘야지, 지혜도 주고 또 군대도 좀 나눠주고 내가 품어줘야지. 무비벼스를 품은 그 마음으로 이제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운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건 날 이용하려는 거야. 이건 날 넘보려는 거야. 이건 날 억압하려는 거야. 이건 날 지배하려는 거야. 이건 나의 자유의 영역을 속박하려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서의 하트에 비수를 꽂습니다. 여러분 가장 상처받기 쉬운 마음은요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가장 사람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는 거절은요 낱낱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다윗은요 한운을 축복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한운이 그 마음을 어프리시에이트 하기는커녕 그 마음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침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운은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방어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욕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뭐예요? 공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블레서가요, 공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블레서의 하트가 인지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블레서의 마음은 모욕됩니다. 그래서 이 모욕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다윗의 블레서의 마음을요, 분노로 바꿉니다. 공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그 왕국을 쓸어버립니다. 슬픈 일은 뭔지 아세요? 한눈의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눈은 자신을 돕는 파더 피겨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파더 피겨가 자기가 가까이 오는 것은 자기를 약탈하기 위해서라고 느꼈습니다. 그에게 파더 피겨들은 잠재적 약탈자요, 잠재적 사기꾼이요, 잠재적 압제자요, 잠재적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더 피겨들에게 방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적인 반응은요, 영락없이 파더 피겨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상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겁니다. 한우는 아마 쉽게 의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쉽게 오해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오해는요, 그의 의심은요, 확신으로 바뀝니다. 아마 그의 신하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뭐라고? 다윗은 결국 이렇게 하려고 다가온 거라고.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지 않냐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신하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한은도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역시 파더 피겨들은 이래. 슬픈 건 뭔지 아세요? 한운이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은혜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운의 아버지는요, 한운을 향해서 예언적 이름을 지었어요. 너의 운명은 이거야. 너는 은혜 입은 자야. 너는 은혜 입은 자로 지어졌어. 너는 은혜로 살 자로 지어졌어. 네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을 거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말한 그 은혜의 선포는요, 실제로 은혜를 불러드립니다. 다윗이요, 막 그 조문객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일으키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움을 보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지만요, 분명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는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공경의 감옥에 갇혀서 그 모든 것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결국 그 모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을 은혜 입은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예정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다름질만 하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때론 누군가 자전거에 태워줄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 히치하이크를 해주실 겁니다. 때론 옆에서 누군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격려해 줄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불공경의 감옥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오펜더로 여길 겁니다. 잠재적 사기꾼이요, 잠재적 압제자요, 잠재적 독재자요, 잠재적 약탈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 앞에서 방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블레서의 하트를 쉽게 모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모욕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블레서의 하트가 돌아서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바뀔 때 여러분, 여러분의 직감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거였어. 결국 이거야.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서 스승을 잃어갈 겁니다. 그렇게 목자를 잃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상관들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선배들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들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잃어가며 그렇게 유업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파더 피겨들과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오해하고 마음이 언짢아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고마우십니까? 그들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돈 아닌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힘 아닌가? 그들이 결국 원하는 건 명예지. 결국 나를 조종하기 원하는 것이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세계라. 여러분, 다윗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한은의 세계에서는 다윗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은의 세계에 갇힌 이들에겐 다윗의 세계는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한은의 세계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는 다윗의 세계는 그저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치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은의 세계에서 다윗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장성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세계로 돌아오십시오. 다윗의 계보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내준 수많은 블레서들이 있지만 결국 상처로 끝나지 않으십니까? 직장과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지 않으십니까? 파더 피겨와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잘 상처받고 잘 오해하고 순식간에 후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파더 피겨를 통해서 당신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체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참으로요 저주에 눌린 삶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계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할 때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경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엔 저주에 짓눌린 삶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저주는 뭡니까? 블레서가 없는 삶입니다. 중보자가 없는 삶입니다. 목자가 없는 삶입니다. 선배가 없는 삶입니다. 부모가 없는 삶입니다. 아비들이 없는 삶입니다. 어미들이 없는 삶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합니다. 저에겐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어미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블레서들이 없이는, 그 파더 피겨들이 없이는 저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저는 압니다. 어른이 된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이루어 나갈 것이야. 저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미풍양속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가부장적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삶의 저주를 끊고 삶의 축복을 물꼬를 틔우는 초자연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요 미개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마녀 할멈이 개구리 하나 넣고 박쥐날개 하나 넣고 말린 뱀가루 스푼 한 스푼 넣고 주문을 외우면 펑 하고 일어나는 거, 그런 걸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성경에 실제하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축복 역시
성경에 실제하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삶에 저주를 처리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건 성경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번영할 거라 생각하는 건 성경 전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성경이요. 핵심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시작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을 배워가지 않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삶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블레서를 보내셔도 어떤 선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중보자를 보내시고 응원하는 사람들 보내시고 좋은 자를 보내셔도 어떤 선에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여러분과 관계가 나빠지고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번번이 그들의 문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말라기 4장 6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운의 영의 현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기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마음에서 떼치고 버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녀에게 마음을 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공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자녀 안에 부모를 향한 공경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부모가 돌아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공급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위를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을 공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가 될 때 자녀 안에는 부모를 향한 공경이라는 영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재정의 공급자가 되지 말고 단순히 가정의 가장이 되지 말고 자녀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공경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업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물려줘도 자녀의 마음에 공경의 근행을 짓밟아 놓았다면 자녀는 그 돈과 함께 망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물려줘도 자녀의 마음속에 공경의 기능을 망가뜨려 놨다면 자녀는 자신의 부르심과 예언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엔진을 잃어버린 겁니다. 엔진이 없는데 기름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부름은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업이 바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들이 마음으로 부모에게서 날아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만나고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공경이 회복되기까지 수고하고 나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따라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것에서 남편이 막 너무 나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말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보통 나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신변의 위협이 막 굉장히 심을 줘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여성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민자의 땅에서 외국에서 이민자로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신방 여자 목사로 여자 전도사님으로 몇십 년을 사역하면서 딸들을 키웠습니다. 딸들에게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딸들을 서포트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딸들에게 잘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딸들에게 부족함 없이 그래도 후원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요, 폭언들을 딸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나쁜 말들을 좀 폭언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은 잘 장성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또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취직도 하게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아주 중요한 유업이 하나 망가져 있는 겁니다. 바로 공경의 기능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부분을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말라기 4장 6절이죠. 자신이 자녀들에게 했던 모든 폭언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자녀의 삶의 중요한 엔진을 망가뜨려 왔는지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것들을 다 종이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딸들의 마음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찬스를 기다려서 결국 그걸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한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를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심령과 온유한 심령으로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기 시작하고 내 진심은 이거였다라고 그 겸손 가운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욕탕에다 물을 받아놓고요, 딸을 그 목욕탕에 데려가서요, 담궈놓고 그의 온몸을 다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폭언들을 다 씻겨내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이 너의 영에서 너의 중심에서 씻겨지길 바란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고 그의 온몸을, 그냥 세족식 정도가 아니고요, 그의 온몸을 닦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딸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한운의 심령이 깨어져 나간 겁니다. 딸 안에서 오열이 일어나면서 저주가 그의 삶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살 뒤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은 그 딸 안에 이미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공경의 심령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업은 바로 공경의 심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공경의 문화입니다. 공경을 잃어버린 문화 안에 저주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도움 없는 삶이 있습니다. 중보 없는 삶이 있습니다. 보호막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의 문화 안에, 공경의 심령 안에 다윗의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저희 아버지랑 몽골 거리를 걸으면서 또 밤새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했단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목사님이라고 제가 부른 네, 뭐 좀 롱스토리, 긴 얘기예요. 그거는. 아버지, 한국에 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족에게 돌아오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마지막 에너지와 마지막 열정과 마지막 힘을 다해 아버지가 달려야 할 레이스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곁에 돌아와 주십시오. 새 아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신뢰하며 얼마나 응원하고 얼마나 중보하는지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선교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될 겁니다. 7 손녀들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하면 절로 감동과 절로 큰 나무 같은 든든함과
여름철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기억들이 심어지도록 아버지의 마지막 에너지를 써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업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정말 이기적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하셨습니다. 중보해 오셨습니다. 응원해 오셨습니다. 근데도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호흡까지 빨아당겨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호흡,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 가문에 공경의 유산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이 가문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 아빠, 며느리들의 마음속에 아버님, 그 유산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절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절규에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가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공경의 유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는 아들의 자리에서 어느새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의 삶의 지도를 그려주는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우린 그들의 마음속에 공경의 지도를 그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사용해서라도 우린 그들에게 공경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첫 스텝은 이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한운의 영 가운데 갇혀 사시는 분 없으십니까? 다윗의 계보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이 불공경의 역사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언제나 방어하며 파더 피겨들을 잠재적 침략자로 간주하는 이 한운의 영을 당신의 손에 드립니다. 나에게 자녀의 영을 부으시고 다윗의 계보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집으로 할렐루야. 예. 나 돌아갑니다. 예,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윗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들은 블레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약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늘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하늘의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다윗의 계보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나의 손들어 손 들어 주께 가오니 주여 주여 나를 받아 주소. 우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상한 내 영혼 너는만 지상 내 영혼 주의 집에 나의 손 들어 주께 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을 따라 노래합시다. 상한 내 영혼 상한 내 영혼 어른만 지상 내 영혼 주의 집에 나의 손 들어 주께 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소.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말씀 안 드리세요. 여러분, 유교적 공격이 아닙니다. 복음적 공격입니다. 외형적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나에게 공경의 심령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축복받고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듯 끊임없이 파더 피겨들을 보내사 나를 축복하고 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가문의 한눈의 감옥에서 건지사 다윗의 왕국 안으로 들이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육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공경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현재 파더 피겨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6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6월이 그러한 회복의 한 달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와 마음으로부터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나오기 원하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주님 공경의 문화를, 공경의 영성을 대물림하는 가문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운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문에 공경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의 마을교회가 다윗의 왕국이게 하시옵소서. 한운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윗의 계보가 이 영적 가문 가운데 확대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가문과 이 영적 가문을 위해 우리 다윗의 영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 주님, 예. 이 시간 이 5월에 몇 년 전 저에게 몽골에서 부으셨던, 몽골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에게 먼저 부으셨던 그 은혜를 이 5월에 온 교회에 붓기 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부으실 때 그 은혜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용기를 내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겸손히 걸어나가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새로운 미래를 여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가문을 축복합니다. 한운의 영이 저주처럼 온 땅을 덮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영적 가문 가운데 다윗의 계보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원하여 그 마음 안에 쉬기 위하여, 그 마음 안에서 나를 찾고 그 마음 안에 나의 미래를 보고 싶고 그 마음 안에서 지지와 격려를 얻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 겸손히 용기를 낼 수 있게 했던 그 은혜의 강물이 또 기꺼이 그 마음에 응답하여 그 마음을 보듬고 그 마음에 함께 길을 걷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이 5월에 이 영적 가문 위에 부어질 것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주가 땅을 덮는 이때 주님이 에베소서 6장의 축복이 주님 모든 성도들 안에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몽골 땅을 함께 걷던 그 동행이 이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파더 피겨와의 갈등의 역사들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그 방랑의 발걸음들이, 그 외로운 방랑객의 발걸음이 마침내 가족을 만나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